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가을이잖아요. 아유, 가을 낙엽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아주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가을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본문과 관련된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담쟁이입니다. 담쟁이. 담쟁이가 뭔지 아시죠? 벽을 이렇게 올라타고 가는 그 담쟁이 아시죠? 우리 도종환 님의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알 한 돌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굴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예, 아멘이 나오죠? 참 멋진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할 때, 아니면 현실에 여러분 앞에 아주 단단한 벽이라고, 현실이 단단한 벽이라고 느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담쟁이처럼 벽을 부정하지 말고 벽 자체를 디딤돌 삼아 올라가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담쟁이 시편에서, 이 시편은 아니지만 이 시편처럼 느껴지네요. 이 시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좀 마음에 좀 담는 건 뭐냐면, 이런 시입니다. 보니까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여럿이 손을 잡고 올라간다." 그리고 또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골개를 떨굴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그 벽을 넘는다." 이 말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설사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담쟁이처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붙들면서 이 절망의 벽을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그 절망의 벽을 넘어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본인 앞에 있는 그 절망의 벽을 보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벽을 넘어선 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위로와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바로 오늘 여리고성에서 한 명의 바로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본문의 10장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리고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여리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면 바로 반드시 거쳐가는 예루살렘의 초입에 있는 관문인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는요, 고대 때부터 아주 아름다운 휴양 도시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로당의 겨울 궁전이 바로 있는 곳이, 바로 헤로당전이 휴양지가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특별히 여리고는요, 종려나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향나무, 장미, 아름다운 나무와 수목들이 많아서 이 여리고성을 종려도시, 향기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 아름다운 도시에 이 아름다운 도시를 볼 수 없는 바로 맹인 하나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바로 바디메오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은 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은 뭐냐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메오, 이 뜻은 뭐냐면 존경받는 자,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이 소경의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는 뭐냐면 존경받는 자의 아들,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는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디메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었거든요. 바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이 바디메오는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현실은 아주 참담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맹인은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장애를 갖거나 질병이 있으면 이들은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여러분 병이 들거나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성전 출입도 제한되어 있고 직업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맹인인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았대요? 길가에 앉았다. 이런 표현은요, 바로 이 바디메오가 주변부 인생이고 소외된 인생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이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또 병든 자도 치유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 바디메오가 오늘 10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어떻다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썼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여러분,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랐던 곳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 출신, 바로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아주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시골 출신, 바로 나사렛 촌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우리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인 그분 예수님을 만났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와, 거기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와,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조롱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께 이미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했던 그 사건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나도 치료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10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어떻게 한대요? 나가신대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여리고로 나가신 거예요. 여리고를 지금 향해서 나가시려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려는 그 순간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바디메오에게는 인생의 어떤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에게는요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나옵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여기 카이로스 이게 기회의 신 그림이거든요. 그림이 좀 이 사람이 좀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기회의 신은요 여기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앞머리가 이렇게 좀 무성하잖아요. 지금 저렇게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뒷머리는 지금 대머리잖아요. 내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나의 이름은 기회이며 바로 카이로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기회라는 것을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는요 올 때는 잡기 쉽지만 지나가면요 다시는 잡을 수가 없는 게 기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입 밖에서 나간 말. 두 번째는 시일을 떠난 화살.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 네 번째는 뭐예요? 놓쳐버린 기회. 이것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에게는요 오늘 이 시간이 기회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막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이 바디메오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해 하고 지금 뭐예요? 지금 조용히 꾸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를 왜 꾸짖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사에서는요 병자나 장애인들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그의 아픔 따위는요 이 많은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더더욱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걸음을 지체시키는 귀찮은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더 크게 부르자 조용히 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디메오가 바로 그들의 제지에도 위축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기도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지.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도 내가 좀 기도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우리 꼭 뭐가 생기냐면 방해물이 생겨요. 방해물이. 그게 뭐예요? 때로는 그것이 환경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뭐 주위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결심이 약해지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주저앉기도 하고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결심과 여러분이 그 각오가 좌절되지 않으려면 뭐냐면요 간절함이 있으면 돼요. 간절함. 그러면요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건 뭐냐면 바로 간절함, 절박함.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요, 기도의 자리 나옵니다. 은혜의 자리 나와요. 나가지 말래도 나와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절박함,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도종환님의 담쟁이처럼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담쟁이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를 막을 수 없다. 왜요? 그만큼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크게 소리 지른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크라조로 절박하게 부르짖다, 울부짖다, 외치다, 강한 감정이 실린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디메오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100마디의 여러 마디보다 이 기도에는요, 바디메오의 모든 상황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속에는요, 바디메오의 슬픔, 절망, 사회적 배제, 마음과 심령의 고통, 이 모든 것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온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공의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에도요,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환경을 다 아세요. 아멘. 저도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목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주님이 형편사정 다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바디메오는 바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장벽 때문에, 자기를 저지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면 여러분, 바디메오의 희망과 기대감은 거기에서 꺾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잠잠히 시키고 저짓을지라도 여러분, 잠잠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크게 외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예배도, 신앙생활도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0장 4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부르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봅시다. 13,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의 애침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머물러 서셨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인류 구원이라는 큰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데, 바로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맹인, 남들이 다 소외시키는 맹인, 남들이 무시하는 그 맹인, 절박한 그 소리에 다 거절할 수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소리에 어떻게 했어요? 멈춰섰다는 거예요. 대의를 앞에 두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멈춰 서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부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부를 때 부르다. 바로 오늘 바디메오를 부르다 하는 그 단어를요.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도 부르다라는 이 단어를 썼고요. 2장에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도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어떻게 하셨어요? 동일한 제자들과 동일한 부르심으로 바로 이 바디메오를 초대하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저를 부르라. 주님 앞에 여러분을 초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장 50절 말씀 보니까 바로 여러분 바디메오의 행동이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요 바디메오에게 여러분 재산 목록 1호예요. 우리는 집에 가면 농에 그냥 겉옷이 여러 벌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팔레스타인 기후가 그러다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겉옷이 한 사람이 여러 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벌이거든요. 그런데 이 겉옷이 낮에는 겉옷으로 입지만 저녁에는 이 겉옷이 뭐냐면 이불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불로. 그러니까 이 겉옷은요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특별히 거지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이 한마디에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래서 2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당신은요 이 겉옷이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나가는지 전당포에 쉽게 얘기해서 전당 맡길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전당물을 맞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이 겉옷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겉옷이 여러 벌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한 벌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람이 추에 떨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두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자 여러분 자기의 재산 목록 자기의 귀중한 그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맹인은 앞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뛰어갔대요. 뛰어갔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맹인이 뛰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길을 쫙 열어주는 거죠. 왜? 맹인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길을 쫙 터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소중한 겉옷을 집어 던졌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10장에 보면 오늘 바디메오 이 내용이 10장에 있잖아요. 똑같은 10장에 보면 바로 앞에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저는 선생님이시여 저는요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10장 22절에 보면 보세요. 그 부자 청년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자기의 길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의 옛 생활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겉옷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
바로 우리의 옛 생활, 우리가 세상에 우선으로 둔 가치, 우리가 신앙생활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했던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될 겉옷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벗어야 될, 우리가 이별해야 될 삶의 방식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쓰는 시간도 달라져야 되고요. 물질을 쓰는 물질을 쓰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요. 달라져야 됩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는요,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낡은 구습, 옛 구습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른 거예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달려서 주님 앞에 나왔죠. 그러자 주님이 묻는 거죠. 내게 무엇 하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눈을 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유슬로서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언어에 보면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아나블레포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아나블레포는 뭐냐면요,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보기를 원하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디메오를 추측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바디메오가 지금 후천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시력을 잃는 그 순간 그는요, 그의 삶 전체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력을 잃은 순간 그는요, 앞으로의 모든 희망, 미래, 이것은요,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에게 바로 예수님께 자신이 다시 한번 시력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여러분에게 들려줄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어떤 예화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요, 정복을 다 마친 다음에 자기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농공행사를 했습니다. 농공행사는 뭐냐면 공적에 따라서 그에 알맞은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하들을 다 불러서 부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들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해라. 내가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알렉산더가 아주 배포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는 큰 집을 주시옵소서. 그래? 좋다. 오케이. 어떤 사람은 제가 전쟁에 전쟁 때문에 너무 지쳐 있으니까 저에게는 1년 동안 휴가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왕이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시여, 저에게는 금은보화를 주시옵소서.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그랬습니다. 부하들이 자기 원하는 것들을 다 구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준 거예요. 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 한 명 데닉이라는 사람이요. 알렉산더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왕이시여, 정복국 중에 우리가 정복한 땅 중에 그 나라 중에 그 하나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엄청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구해도 어떻게 그런 소원을 구할 수가 있지? 여러분 아무리 충성된 신하래도 어떻게 왕한테 나라를 달라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도 왕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조용해진 거죠. 왕이 저런 괘씸한 놈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조용할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데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게 나라 하나를 주마. 너는 나를 나라 하나라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큰 인물로 나를 그렇게 생각했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요 나라를 하나 얻었대요.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겠어요? 어떤 백보를 가서 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구하겠냐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나서요. 예수님 앞에 주님 평생 먹을 것 주세요. 이런 거 안 구했어요. 주님 옷 주세요. 이런 거 안 구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없는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왕도 그 신하들이 구하는 것을 주는데 전능한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런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이것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뭐래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바디메오가 시력이 회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시력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시력을 잃는 그 순간 그는 미래도 삶도 다 잃어버렸지만 시력을 회복함으로 그의 삶은 열려지고 그의 삶은 비전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디메오는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하고요 10장 51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장 46절에 보면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주변 인물이라는 거였어요.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 그런 바디메오였는데 오늘 10장 52절에 보니까 그가 눈을 뜸으로 보게 됨으로 어떻게 됐대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에서는요 이거 헬라어로 호도스로서 여기는요 이 길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생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바디메오는 여러분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집에도 가고 싶을 때고 친구도 만나고 싶을 때고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싶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요 바로 눈이 뜨자 여러분 그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바디메오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당시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보면, 똑같은 10장에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 자리, 높은 자리를 얻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요한이 마가복음 10장 37절 보세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까? 지금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여,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옆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자 10명의 제자들도 성경에 보니까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2명의 제자들이나 10명의 제자들이나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를 때는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은요, 어떤 삶으로 바뀐 거예요?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겉옷을 벗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본문 10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너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에 더 많이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어땠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 따라 그 길을 묵묵히 이기며 나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단댕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 많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복된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